1900년대의 영국은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어요. 술집이 넘쳐나고 폭력이 행사되어지고 교도소마다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1904년 젠킨스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2월 어느 주일날 한 어린 소녀가 단순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신비롭게도 모인 회중들에게 성령님의 불길 같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한 체험들을 나누었어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조슈아 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 기도한 기도 내용이, 거기 웨일즈 지방이었는데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모였는데 조슈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비통하게 울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그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웨일즈 지방에 25살 된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대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저 25세의 이반 로버츠 이 청년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4가지를 선포했는데 늘 단순했어요. 첫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4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설교 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 사람의 설교가 처음에 단순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모였던 사람들이 2시, 3시까지 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설교는 한 달간 계속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술집으로 가득 차 있던 웨일즈 지방의 이 탄광촌이었는데, 여기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개월 동안 웨일즈 전 지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술집과 극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빌린 돈을 되갚는데 부주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빚을 다 갚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친구와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들이 기도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반 로버츠가 종종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지 않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쓰십시오.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썼어요. 좋은 말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탄광에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유는 노새들에게 늘 이 광부들이 일을 할 때 욕을 했거든요. 이 썩을 놈의 노새가 이러면서 욕을 했었는데 말이 바뀐 거예요. 노새님, 일 좀 하셔야지. 그러면서 노새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늘 욕을 하던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하니까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지역을 불었고 영국 전체가 변했어요. 웨일즈 지방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1900년대에 이 한국의 평양도 술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이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노르웨이, 영국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이 이루어졌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젠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했고,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했고, 이반 로버츠는 15살 때부터 10년 동안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1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적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10년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15살 때부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25살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더라는 거죠.
4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전하다가 감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매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가?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왜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건 다 주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전부 다 준 거예요. 또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거예요. 어떤 왕이나 권세자도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백성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왕 중의 왕,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기뻐 들어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가장 놀라운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부르면 사는 이름이에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가? 부적 같은 거 혹시 아닐까? 여러분, 그 절에, 제가 오래전에 중되려고 절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목탁을 깨가지고 스님한테 쫓겨났는데, 그때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으면 지금 큰 스님 됐을 텐데. 절에 가서 들은 거 하나 있어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7번 외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깨닫지 못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 7번 외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부르면 구원받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부르면 되지 않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수했더니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그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신기하거든요. 마술은 자기들이 알아요. 이거 가짜라는 거. 내가 눈 속인다는 거 아는데 마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거 괜찮은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자기들도 마술을 외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주문처럼 외워야 되겠다. 저 예수의 이름 정말 좋은 주문인데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 일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인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달려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을 들고 팼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비웃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인격적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적도 없으니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주문처럼 불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부를 때 힘이 있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연합되어진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성경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인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또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닮아가는 삶이 없으면 무늬만 신자예요. 겉은 성도인데 속은 안 성도예요. 안 성도.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다니고 마지못해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속은 여전히 똑같으니까 걸핏하면 싸우려고만 하고 틈만 나면 험담하면서 사는 거죠. 잠시 흉내 낼 수 있지만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이 돼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에 결실이 없어서 1년은 속일 수 있고 2년은 속일 수 있지만 3년, 4년 지나가다 보면 모두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예수 없어. 저 사람 자기 의지로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해요. 땅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결실 맺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이 내 속에 얼마나 물밀듯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떨어져도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자하게 무슨 종교적인 사람으로 선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가 없고 뿌리가 없기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 되더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8절 말씀부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 속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한 사람은 바뀌더라는 거죠. 가정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라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중요하니까 또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전들아 4장 1절이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인간관계예요.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이 시대 속에서의 삶, 이걸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삶은 엉터리인데, 예수님과의 동행한 삶이 없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마귀가 비웃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냐? 넌 주님과 동행해 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냐? 삶은 엉터리인데 너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 들으시겠냐? 이런, 그게 다른 건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거룩한 삶이 동행될 때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는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 부단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고단했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말도 못하게 고단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대인과의 관계도 어려워졌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식사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성들을 잘 지켜나가시고 그동안 내려놨던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면 다시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가대 연습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성가대실을 좀 둘러보고 격려도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신발이 조금 있길래 여러분 무안해 할까봐 제가 문 열어놓고 그냥 돌아왔어요. 하려고 했던 것들, 또 했던 일들 멈추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려놓은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십시오라고 했는데, 끝났더니 제 앞에 있던 박준규 PD가, 거기에 부장이에요.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을까 말까 그랬는데 응답이 왔대요. 앞에 있던 그 집사님이 자기는 이제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서 아싸 응답이다 그러고 자기도 내려놓기로 마음을 결정했는데, 제가 그날 십자가 내려놓는 순간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고 중고등부 교사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려놓으면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멘 안 해셔도 망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망해요. 짊어지면 그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주와 동행하는 삶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가 아주 뛰어난 분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동화를 썼어요. 여기에 마귀 삼촌과 조카가 나오는데, 노련한 마귀 삼촌 마귀예요. 스크루 테이프가 신출내기 조카 마귀 웜 우드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를 초토화시키는 방법, 기독교를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알려줘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를 못하도록 막아요. 기도하며 사는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가, 이건 마귀 손아귀에 있는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왜 오늘 안 나왔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지금 막고 있는 중이구나. 오기가 생겨서 더 기도합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급하면 급할수록 내려놓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열리더라고요.
상황이 다급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능성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이 나와 있죠. 기도의 목적이 4장 3절에 보니까 다시 또 읽어보죠. 오늘 4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10년 동안 10만 명을 위해서 전도에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음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그 댓글들을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댓글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기독교를 온갖 무슨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고 전부 하는 말이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때야말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인 거죠.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때야말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강하게 있어요. 1900년대에 영국과 평양에 말도 못할 어려움과 암흑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웨일즈 지방에 대붕이 일어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어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또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죽을지는 예측 불허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뭘까? 가장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2년 동안 백신을 기다려지고 약을 기다리고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소식은 영원한 곳이 두 곳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갈 겁니까? 천국을 갈 겁니까? 물어보고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소원대로 그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천국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해 보려고 그래요. 전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머리가 캄캄해지죠. 또 낯선 사람한테 전도하려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세근 해가지고 실제로 전에 제가 전도 폭발할 때 보니까 청심환을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청심환을 먹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서 간절히 기도한대요. 문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다녀도 전도가 쉽지 않아요. 가족은 쉬울 것 같은데 가족 전도도 어렵습니다. 고민하다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 방법을 꼭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분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 주고 그분한테는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할 테니까 전화만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제 전화번호 쉽잖아요. 빨리 구원, 구원, 구원. 세상에 우리 지구촌에서 제일 좋은 구원이 전화번호예요. 010 빨리 구원, 구원, 구원. 익산에 안 살아도 돼요. 어디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분한테 우리 목사님 전화만 꼭 받아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 준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다고 기분 나쁘게 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 전화를 받으면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한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걸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저는 쉬워요. 그러니까 비대면 전화 전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전화번호 건네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화만 받아줘라. 그래도 제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안 하죠. 나긋나긋하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화번호만 전해주면, 그리고 전화 받으라고만 하면 골로새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화번호 건네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화하는 거예요. 이건 증명된 방법이에요.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극동방송에서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신청을 받았어요. 전도 대상자가 1185명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 1185명을 전도 전화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전화했어요. 그 전화번호대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들은 몇 분 듣다가 끊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전화 온다는 걸 알려준 분의 얼굴 때문에 못 끊고 어떤 분은 30분 이상을 들었어요. 무슬림 청년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504명이 이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60%가 결신했어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릴 때 신앙생활하다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간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복음이 다시 전달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펑펑 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당 잘 지어졌어요. 전도하기 위한 전초기지예요, 이 예배당이. 예배당은 번듯하게 지어졌는데 사람이 없다면 이게 낭비예요. 이게 낭비죠. 1층부터 5층까지 텅 비어 있다면 낭비인 거예요. 이제 결심하세요. 예배당 내가 채워보겠다. 친구에게 전화 받으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장로님이 여동생이 있는데 죽어가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하고 연결해 줬어요. 제가 전화했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러고 자기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쉬워요. 전화할 수 있어요. 번호 주세요. 오늘 이 한 달 동안 제가 전화 다 받을 거예요. 전화번호 안 준 분한테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달라고 할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멀리 사는 분이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전화하고 복음 전할게요. 여러분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로운 말을 하래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속삭이세요.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늘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해요. 혹여 교회에 새신자가 왔을 때는 긴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신자가 이렇게 보다가 새 가족이 처음 오는 분이 있으면 되게 긴장합니다. 저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혹여 전도된 사람이 시험 들까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누가 손님이 오면 서로 속은 안 그래도 겉으로는 다정한 척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싸우다가도 새신자가 오면 얼른 멈춰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범사가 조심스럽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소중함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전주의 모교회 목사님이 장로님과 싸운 거예요. 그래도 그건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나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옮긴다고, 이제 나 떠나간다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죠.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예요. 영혼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문 앞에 서 있다가 지도 안 들어가고 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고 있다. 이런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해해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칭찬해라, 사랑해라. 이게 왜 그런가? 한 영혼이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닷가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 동안에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움을 받고 오는 사람들마다 큰 기쁨과 소망을 얻는 일에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제 우리 등산부가 이렇게 갔다가 밥을 먹는데 식당에 써 있더라고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이게 사랑의 말은 좀 오글오글할 때가 있어요.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왜요? 심장이 뭐들 미모를 가지고 계셔서 막 웃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이런 거. 천국에서 인원 점검해야 되겠어요. 왜요? 천사가 사라져서 뭐 이러고. 옆 사람 눈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래요?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별 2개가 어디 갔나 했네.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4장 5절에 보면 4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번역이 조금, 요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정확한 번역은 모든 기회를 다 사들여라. 모든 기회를 다 사라. 이런 뜻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사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복음 전도에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구면인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탄생,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쭉 전도를 했는데 청년이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무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난 젊어서 아직은 괜찮다고 그러고 자꾸 거절을 해요. 되게 실망했어요.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다음에 만나면 또 복음 전해야지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 옆에 앉았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세요?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과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과 비교하면 먼지 한 톨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안 보내고 이 고진 세상에, 이 모진 세상 속에 지금도 살고 있게 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복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는 건데,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속사람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이걸 깨뜨리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에 1912년이에요.
북대서양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타이타닉 호예요. 저 배예요. 큰 빙산과 충돌했어요. 이름도 타이타닉. 이 배는 심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이렇게 이름을 졌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첫 항해, 처녀 항해였어요. 그런데 빙산과 충돌하면서 2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영하 2도의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서 1513명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 속에서 음악가들은 연주하면서 이렇게 단원들이 그 연주단들 다 죽었어요. 어떤 분은 다른 여자분들을 다 올리고 그리고 정장을 하고서 자기 시종과 함께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1시간 20분 후에 도착한 캐포시아호에서 705명을 구조했어요. 그리고 이 타이타닉에 대한 주제는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볼 텐데 그걸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방송 이거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이쪽 눈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는 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혼이 막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망자 수가 819명인데 자살은 37.5명이 자살한대요. OECD 국가는 11명인데 우리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은 한 달에 12분이랍니다. 자살은 한 달에 1125명이에요. 백신보다 생명의 예수님이 더 급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전화번호 보내주시고 기도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